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용어를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귀족이 갖는 의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와 권력 또 명성이 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 지도층들에게 있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고 모든 국민으로서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세계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그런 군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장교들은 전쟁이 나게 되면 선봉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은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전사율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의 장군이나 장교들은 자신들이 달고 있는 그 계급이 그들에게 권력이 아니라 자기들 어깨에 올려진 책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도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입니다마는 대한민국 못지않게 긴장감이 감도는 이스라엘이 그처럼 계속 살아올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지도층들의 책임의식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지도적인 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신앙인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됩니다. 매 주일마다 주보의 순서지 맨 아래 보시게 되면 다음 주일에는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라고 미리 예고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늘 말씀이 미리 예고가 됐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혹시 잘못해서 이 말씀을 좀 읽어온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그 말씀 가지고 본인이 주초에 한번 묵상을 하시고 주중에 한번 또 읽어보시고 교회에 오기 전에 주말에 한 번쯤 더 읽어보면서 내가 미리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의 강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설교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빈번한 잘못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설교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2주 전에 읽어서 적었던 것과 또 주중에 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적은 그 내용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너무도 친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나다. 영어 성경에서도 I'm who I am, I'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대개 알기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저 어디인가에 멀리 계실 것 같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공동번역의 번역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아래 두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저 자신이 한때 제가 가진 신과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관용으로 너그러이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실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으셔야 되고 너그럽게 다 받아주셔야 되는데 사람처럼 저렇게 좀 옹졸한 모습으로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3절에서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우리가 가사를 보기에는 어떻게 너는 외람되게 하나님을 감히 친구라고 부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저 천상천하에 계시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만 늘 인식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화면의 가사처럼 나는 친구 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내 속마음을 그분에게는 터놓을 수 있는 친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 2장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지나온 논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논증 3가지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너는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논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된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오해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3가지의 논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4번째 논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이제 자세히 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의 성경에 그 행한 대로 거기에 여러분 그렇게 쓰십시오. 드러나는 행위 플러스 보이지 않는 속마음, 이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하는 행함 자체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야유를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중요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함입니다. 이 행함을 공동번역에서는 행실대로 혹은 한대로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네가 무엇을 했든지 그대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보응이라고 하는 행실대로 하시는 보응은 나름대로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받기 싫은 그런 보응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종합해서 그것은 공정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이것은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 바로 선물입니다. 화면으로 보실 때는 첫 줄에서부터 바로 둘째 줄 끝으로만 가면 바로 여러분 눈으로 금방 갈 수 있는 영생인데, 참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생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영광과 존귀라고 할 때 저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과 존귀할 때 저 영광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말합니다. 신학자 모레이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 영광은 신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되어지는 영광,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다가 이렇게 됐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린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었나 봐. 다른 사람들 가서 뭐 배우고 또 비즈니스 뭐 문 열고 하는 시간에 내가 너무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영광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것을 오늘 화면에 보시는 영광,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첫 번째 줄 나타나는 상반절에 참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사귀고, 이런 뜻입니다. 누구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한 사람이 바로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광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저 선, goodness, 착할 선으로 되어 있는 저 선은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어질 때만 그것은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사람이 참 어려운데 내가 그를 좀 도와야 되겠구나.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 인격의 차원에서 그에게 가서 물질을 구제하고 그의 모든 일을 돕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말하는 것이 그 모든 구제와 봉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죠.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디렉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걸 지금 막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주고 싶어서 굉장히 마음속에 안달이 나 있는데 내가 정말 귀하게 모은 액수가 쌓여졌는데 성령께서 네가 지금 그거를 전해주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길까 두려우니 한 발만 늦추거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선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두 번째 속성은 당을 짓는 사람들에게 노와 분으로 대신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이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여기도 보응입니다. 노와 분으로, 그것도 보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을 짓는 사람들을 저렇게 노와 분으로 하실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한동안 여러 차례 많은 당을 지었습니다. 아론을 따라가는 당이 있었고요, 다시 우상을 따라가는 당이 있었고 많은 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와 분으로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죠. 당을 짓는다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논쟁에 가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을 잘 보면 성이 박씨입니다. 목사가 박씨여서 목사 당이 많구나, 그게 아니고 이름은 쥐입니다. 박쥐죠. 마치 박쥐처럼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저렇게 하고 그리고 어려우면 발뺌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서 당을 짓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당이 없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당으로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을 짓는 이들은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다고 하면 둘째 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사한 인간일지라도 진리와 불의 두 가지를 같이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진리를 쫓는다면 그 사람은 불의와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불의를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역시 진리와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불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자라 할지라도 탈법으로 속임수로 벌었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영에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아래 줄 그으시고 사람에게 그렇게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영에게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은 푸뉴마인데 그것은 부식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플래시를 말하는 거죠.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도 영에게 이것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람으로 옮겼습니다. 환난은 외부적인 개념이고 곤고는 내적인 개념이죠. 환난이라고 하는 설명,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난은 고통이고 고초이고 압박입니다. 우리 과거에 한국에서도 농사 지을 때 그런 분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당에 콩 같은 것을 추수해서 쭉 펴놓고요. 그리고 이제 좀 며칠 동안 마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좀 도르게 가지고 때리는 거죠. 도르게 가지고 때리면 콩이 이렇게 좀 잘 들어보면 아이고 죽겠다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콩이 뒤집어지면서 속에 그 콩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콩의 입장에서는 상하는 겁니다. 그 때리는 거, 그 트리블룸이죠. 환난입니다. 그게 트리블룸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 영어의 tribulation,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트리블룸 거기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환난은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도리깨질하면서 내 껍질이 찢어지고 상하고 내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피를 흘리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행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살기 싫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겪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게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주 대토라고 하는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때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농부를 보고 놀라서 다시 도망가다가 기둥이 있었는데 그 말뚝에 부딪혀서 머리를 부딪혀서 토끼가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밭을 갈아서 씨를 심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더 이상 밭 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망치 하나를 갖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수주대토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실하게 밭을 갈고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과 햇볕을 주셔서 열매를 주시면 또 열매를 추수해서 먹고 내다 팔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박희민 목사님이 썼던 그 책에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한국의 그 기도원 밑에 밭을 가꾸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 기도원에 아주 큰 집회가 열려서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아주 북적북적했던 모양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밭에 고추가 거의 다 연걸어서 이제 내다 팔 정도가 돼서 이번 좀 복잡하니까 이번 주간 지나면 좀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밭에 나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밭이 온통 다 밟혀 있고 고추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밥 먹을 시간 되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잘 익은 고추 따다가 그 고추 먹고 힘내서 성령이 오셨네 박수치면서 집회 참석했었겠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평강은 이미 언급된 썩지 아니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평화 나눔을 통해서 주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 평화 나눔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평화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닥쳐오는데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내 마음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것은 알았는데 너는 무슨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저는 세상에서 목사였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영어가 그때는 영어를 하실 것 같아요. 벌써 어떤 분이 하시네요. So what? 너는 목사였던 건 아는데 너는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의 직분에 상관없이 믿어온 연수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물으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요 아니 나 유대인이라니까요 이걸 얘기한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연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예수를 올바로 믿다 보면 5년 전이 다르고 3년 전이 다르고 1년 전이 다르게 우리는 점점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믿었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오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계속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모양인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의 놀라운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통해서 변화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만은 우리말로 글쎄 쓰면 산대만주의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샌드매니언이즘, 샌드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샌드맨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그가 1790년 18세기 후반에 그가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뿐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intellectual. 이것은 그냥 intellectual itself is faith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성경 로마서 다음에 몇 장인지, 어디인지, 로마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면 전부 그게 신앙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그때의 18세기 후반에서 이제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론은 결국 나중에 이단으로 흘러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다시 로만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저 속에는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뜨거운 체험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저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 저 깊은 가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움틀거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저 녹음기를 듣는 건지 어떤 무슨 만담을 듣는 건지 똑같이 그냥 어떤 토킹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뭔가 좀 부대끼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뭐가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한 근데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어쩌면 똑같은 사람으로 비슷하게 살아갈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어떤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있게 하옵시고 찬양 부를 때에 감격이 있게 하옵시며 말씀 들을 때에 깨어지는 아픔과 때로는 놀라운 기쁨이 함께 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크리스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